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며 천당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참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반드시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 후에 뭡니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 참으로 영생 복락이 있는 천당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죽음 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참으로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이끌림 속에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고 또 거기도 기도하고 거기도 예배라는 의식 행위가 있고 거기도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르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랍니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 다 살아가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을 훈련받고 또 교육받고 또한 가르침 속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그렇게 해요. 천주교는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놓고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훈련시켜서 착하게 살면 천당 가겠지. 이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소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들리는 말씀, 그걸 듣고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육신의 생명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착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멸망입니다. 멸망.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요, 우리의 생명과 편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복음이 귀한 줄 아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진리를 따라가느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를 따라간다 하죠. 진리를 따라가야 천당 갑니다. 믿으십니까? 천당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를 따라가서 천당 간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진리를 따라갔는지 진리를 따르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교회가 크고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진리를 따르는 겁니까? 진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간 사람이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요. 내가 길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나는 주의 가르침을 길거리에서 받았는데요. 나 너 또 무지 모른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진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래서 성경이 기중한 겁니다. 성령이 없다면 서로 진리로 간다고 싸우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 딱 기록해놓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너무 좀 첫 시간부터 좀 이렇게 무거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죽어 천당 가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목사고 총회장하고 아무리 여기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니 모른다. 그럼 영원히 지옥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한 100년 살다가 또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단디 살아야 합니다. 단디란 말 아시죠? 예. 아무도 안 웃네.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나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지었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으셨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여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우리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지요. 육신의 부모가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첫사람인,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을 미혹해서 첫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마귀의 종이 됐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할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니, 마귀하고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마귀도 결국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냥 십자가에 지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네.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반드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심판의 기준을 딱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판. 그럼 명심해서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했다고 이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믿으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심판을 받는 기준이 뭡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 각 사람마다 선악간에. 그래서 그 몸으로 선을 행한 사람은 천당.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전부 악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선한 일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성경을 보고 목사님의 말을 듣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된 우리는요, 우리는 목사님 사람 말 듣고 선한 일을 하세요. 천년만년 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성경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금식하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고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예. 자, 그러면 정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명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렇게 하라. 네. 이렇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믿으시죠?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벗어나 죄에서 자유케 되는 율법이다. 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행하는 일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2절에는 자유의 율법. 예, 자유의 율법.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이것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일,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천당 갈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이 말 알아듣는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오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의인. 그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자꾸 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꾸 부추기는 것은 배후에 있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노력하면 된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자꾸 부추기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인데 율법을 자꾸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우리 부패한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 없죠. 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갖고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자꾸 지키고 노력해라, 애를 써라, 더 기도해라, 안 되면 금식해라. 이거 전부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방송으로 듣는 많은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렇게 오늘 본문 읽어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마귀입니다. 배후의 마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이라 그러죠. 계명과 윤리와 법도 율법이라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저 하늘에 가서 그 명령을 받아와 갖고 지킨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 바다 끝에 가서 그 명령을 받아가고 지킨다.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비참한 존재란 말입니다. 예. 신명기 30장 12절 13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라.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지킬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저 바다 끝에 가서 13절 틀어주세요. 예, 바다 밖에서 가서 명령을 받아갖고 제가 대표로 저 바다 끝 밖에 가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키세요. 내가 직접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 배웠고 만나서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 지키세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다고? 14절. 이게 바로 14절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믿으십니까? 시작. 오직 그 말씀이란 것은 뭡니까?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오셔서 명령해야만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일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걸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천당 간다니까. 천당 가.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안 하면 그건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죠.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시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거든요.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이따 나누기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뭐뭐로 인하여, 뭐뭐를 통하여, 뭐뭐로 얻게 되는, 뭐뭐로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면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와서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해.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라. 그래도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그래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여튼 여기 오시다가 망령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신명기 30장 14절이 로마서 10장 8절하고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딱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란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의나 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예.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것을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부탁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주님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듣고 거듭나는 거예요. 되십니까? 이걸 듣고 거듭나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을 집중해야 됩니까? 이게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일을 시켜?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기에 집중하면, 그래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음성을 듣는가? 그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면 그거는 마귀가 틈탑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사랑할 수 있지. 육신의 생명으로도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뭐 하나님 일도 하는 것처럼 하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못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받아야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받는 일을 예수님 아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벗겨져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또한 세상 염려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사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벗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아는 것으로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 아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 믿으십니까?
예,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의인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니까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렵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다 지켜야 인정하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인정 안 한다 했습니다.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하나는 지킬 수 있겠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안 하지.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한 개라도 어기면 다 어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법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자,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했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뭐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금식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생각도 마세요. 착하게 살려고. 왜?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어 여러분. 마귀종으로 살아가는데 뭐 착하게 살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는 것이 마귀지. 하나님은 안 된다 너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막 살까요? 그럼 막 사면 지옥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생명으로 살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란 것은 내가 스스로 혹은 목사님 말을 듣고 혹은 신부 말을 듣고 어떤 교주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려 하는 것. 이 전부 율법 행위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 하나님의 의인이 될 저와 여러분은 오직 뭐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하는 그 믿음이 가장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건 당연히 믿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이 뭐예요? 99.9%가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가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단 말이 뭐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쳐시고 또 가르치시는 일을 했다. 그 위에 봅니다. 10절 11절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네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이 선한 일입니다.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그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할 것과 행할 것을 가르친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교회가 바로 믿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면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이제 믿는다면 이런 사람이 이제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중보자가 뭐예요? 중보자는 바로 부동산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팔 사람과 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 그럼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자,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까? 말은 또 잘하지.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이.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중보자. 그래서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새 언약.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원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복잡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 믿으면 그 다 천당하고 그러는데 그럼 네 혼자 그래라. 죽어 말지. 그렇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안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새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같다 그랬죠. 또 잊어버렸네. 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성만찬할 때 이 포도작품에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피를 흘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새 언약 때문에 죽는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죽는다. 새 언약의 피. 믿으십니까? 예,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바로 새 언약의 피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이건 22장 20절이고 이거 말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0장 9절에서 10절. 예. 우리 전도사님이 좀 아침을 좀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는가 봐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뭐입니까? 첫 언약. 둘째 것은 두 번째 언약. 이게 어디서 세운 겁니까? 모압 언약. 모압 언약을 몰라요.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이 생명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모르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모르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걸 모르는데 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라십니다.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새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셨습니까? 똑같지요. 아니, 새 언약으로 세운 피나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고 피를 흘린 거나 새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 같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 번째 언약이라 안 하고 새 언약이라 했을까요?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이란 말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새 언약이란 말을 쓴 이유는 미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왜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 같은데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새 언약의 핵심은 두 번째 언약에는 우리 안에란 말이 없어요. 우리 속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 예수 이름을 주시고 14절에 그 예수 이름의 바탕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30장 6절 14절 여기 바로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내용인데 거기는 마음이 하려니까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 율법을 둔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새 언약입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준다 그 의미가 새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조금 더 두 번째 언약을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예수 이름을 바탕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시간이 뭐 방송 중이지만은 한 30초 동안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뜻이 뭐예요? 자신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천당 가지. 주님 음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천당 못 가요. 자, 어떻게 하면 주님 음성이 나타나는가? 예. 그래서
유튜브의 성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들으려고 예를 쓰면 된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또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럼 예수 믿는다 말은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마음의 할례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예. 예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줘야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 예수 이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듣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죠? 주님의 음성.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록한 게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수 믿으면. 예. 믿으세요? 예.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선 내가 오늘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결론을 내놓으면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면제되어서 영원한 천당에 갑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우리를 어렵다, 의인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딱 하고 여러분이 되새김 꼭 해주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선한 일을 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다. 거기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선한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앞에 예수님을 빼뿌었어요. 생략이라는 겁니다. 생략. 자, 그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구절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2절 아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앞에 누가 생각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 가정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여기서 끝내버려요. 여기서.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 즉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탕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어야 생명이 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생명에 이른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한 몇 구절만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원래 13절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이제는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구절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내 고집, 복음을 전하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교리에 팍 잡혀갖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안 믿어요. 이 고집 세대 진짜. 목사들이 왜 그렇게 고집이시는 거? 차라리 이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경하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목사님 깨어지기가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5절부터 하는 겁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거 행한 대로 봉하신다. 여러분 행한 대로 봉합니다. 행한 대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뭐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천당 보내주겠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우와 저분은 진짜 천당 갈만하네. 입을 딱 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 질수 믿으면 그 공로로 다 간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봐라, 우리 아들 봐라. 저렇게 살았지 않느냐? 니하고 같냐? 예,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을 행해야만 천당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하나님 생명을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으로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예,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나 없나.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알죠? 예, 진해서는 언약.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심을 얻으리라.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심을 얻는다. 이 사람이 뭡니까? 의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의인이라 하는 사람은 먼저 이 의인은 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직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안 됐지만 약속을 믿는 자도 의인이라 해요. 약속을 믿는 자도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신칭이 있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도 의인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뭡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율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거든요. 복음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의인이 되거든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인이 될 거니까 약속을 믿는데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믿음으로 살기만 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인이라. 이 사람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의 사심을 받는 그 믿음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얻었다 해서 이신 증인,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은 실제로 나의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목적을, 이신칭의 제도를 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믿고 우리를 어렵다 인정한다. 어렵다 인정한다. 우리가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일단 어렵다 해줄게. 왜? 앞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은 실제로 의인이 될 거 아니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뜻이 뭐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낮과 밤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만 살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이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듣고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올해는 이 해가 가기 전까지 믿음으로 살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어려운 사람,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